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올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영광과 돌리지어다.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강단의 기름 부음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 이지구 전도대 정수기입니다. 저희 전도대는 김경화, 이인효, 강미순, 최희, 김현숙, 정양미, 이영숙 8명입니다. 하남 이지구에서 전도한 지는 7년이 되었고 올해 이영숙 집사님이 4명, 이인효 집사님이 1명, 총 어른이 5명과 어린이가 3명 전도되었습니다. 저희는 호떡과 차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재미난 일도 있고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아파트 앞에 택시가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택시 창문을 열고 호떡과 차를 드리면 반가워하고 고맙다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짧게 전합니다. 호떡과 차를 들고 있어 복음을 끝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차에서 내려 호떡을 먹으러 직접 전도 천막까지 오시기도 합니다. 한 번은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중에 배고프다며 호떡을 달라기에 전도지와 함께 호떡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지구 전도대는 상가 전도도 합니다. 손님과 직원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즘 상가 직원인 다른 교회 권사님이 목요일마다 저희 전도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 전도지와 호떡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 팀인 이인효 집사님이 통장님이신데 동네 노인정과 연결해 호떡도 드리고 찾아가 복음도 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1, 2차 아파트 관리실과 경비실은 스스로 찾아와서 강산교회 전도지와 호떡을 가지고 가시기도 합니다. 교회 홍보가 전도 현장에서도 됩니다. 택시 기사들도 광산교회를 다른 기사님들에게 자랑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광산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전도 현장에서 만난 삼남매 할머니가 계시는데 11시 주일학교에 삼남매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할머니 댁에 전도대 집사님들이 찾아가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호박죽을 끓여오셔서 저희가 맛있게 먹은 적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오이코스 전도를 호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자들이 호떡을 현장에서 만들어 오후에 찾아가 전합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교제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해서 단속을 받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황당했지만 그래도 저희 팀원들은 기뻐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 이지구 전도대원들은 덩치는 작은 분들이지만 열정은 말할 수 없이 뜨겁고 뛰어납니다.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저희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권능이 팀원들에게 부어지길 원하고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세상은 혼란스럽고 늘 인간은 죄도 짓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구나. 인간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산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병들어 문제죠. 날씨가 좀 추워야 그렇게 괴로운 것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뭔 다른 것이 그렇게 여러분 괴롭힙니까? 언제나 사람이 좋으면 너무 귀한 거고 나쁘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문제지요. 자, 그러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인간의 완벽은 구하기 힘들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완벽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이에요. 시험도 들고 야가기도 하고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보다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어지럽지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혼란스럽고 뭐 한다고 그랬다가도 여론 나쁘면 물러서기도 하고 미리 결정할 걸 못해서 질질 끄다가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유명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신뢰받은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혼란이 오지요. 절망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뭘 봅니까?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더라. 높고 큰 보좌를 봤어요. 근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서랍 천사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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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경험이죠. 근데 엄청난 경험과 감동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딱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보면 자기가 보이거든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 죄와 허물을 보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 받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사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회개와 사명이 이게 연결돼서 온 줄로 압니다. 그래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결국은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선지자의 길이 쉽지는 않지요. 반대자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 사역하지요. 66권이나 돼요. 우리 다음 달에는 이사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계시록 4장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지난번 지나왔던 계시록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죠. 천국의 보좌를 보여주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가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특별히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중요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두 그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4장의 사도 요한은 핍박받아요. 유배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0절을 보십시오.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인생에 새 힘을 얻든 새로운 시야가 열리든 생각이 새로워지든 삶이 새로워지든 구원의 역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이 땅은 이런 말 안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슨 사고가 났다, 누가 어디 갔다, 뭐 그런 이야기. 뉴스건 미디어건 인터넷이든 전부 그런 소리만 다니죠. 그거 보고 듣고 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빠져 살아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곰곰 보셔야 됩니다. 그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성경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보면 되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보고 한 절이라도 계속 그렇게 내 마음과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헛것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방해가 심해요. 마귀 방해합니다. 진짜입니다. 기도가 왜 어려워요?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막 잡념이 생기고 울떡증이 생기고 막 딴맘 생기고 기도같이 어려운 것이 가만히 앉아서 도망가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안 되니까 막 딴 생각 나고 이렇게 하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하셔야 돼요. 주님 좀 더 생각하시고 성경을 조금 더 보고 기도를 좀 하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 바쁘게 살아야죠. 너무 세상 바쁘게 밤에는 자야지요. 일만 하면 다 병들어요. 그래서 밤에는 꼭 자면서 쉬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이 책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죠. 물론 말씀 받고 그대로 따라간 것은 쉽지 않아요. 고통일 수 있어요. 회개해라, 쉽지 않아요. 엎드려라,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싶고 내가 잘났다 하고 싶고 내 프라이드를 가지고 싶지 엎드리다니 잘 안 맞잖아요. 전도해라, 뭐 좀 또 창피당할 것 같고 누가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렇죠. 회개해라, 알지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나 하면은 축복이 됩니다. 이 책을 가져라,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 책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애독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얻어먹고 심령의 즐거움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리더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복음의 사명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 사람아 갑자기 이렇게 밝히면 어쩐가. 조금 조절을 좀 하죠. 지가 그래 버렸어요. 이게 디지털로 된 거라 그전에는 손으로 만졌거든요. 이것도 마음대로 못해. 참 기계란 게 또. 자, 두 번째는 보좌 앞에 엎드려야 되죠.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이게 우리의 본향집입니다. 근본이고요. 우리 부모님 때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뭔 찬양을 많이 했냐?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요.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네. 인간은 살다 보면 걱정도 많고 한숨도 많고 고민도 많아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바뀌었던 고백이에요. 참 우리 부모님 때는 다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좋은 식사라도 한번 잘 대접해야 되는데 형편도 안 됐고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즘은 껐어가면 외식하잖아. 시골 살 때는 외식이란 거였었죠. 야, 내가 그래도 사람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럴 건데 내가 뭐하고 세상을 보냈을까? 이제는 후회도 안 되잖아. 참 후회스럽습니다. 예. 정말 어렵게 사신 부모님 세대예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시골에 어렵게 살지만 인정은 더 많았고 감사도 많았고 적은 것에 감사하죠. 순박했고 감탄도 많았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뭐 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미로와 같이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길이 있나? 앞이 안 보이죠. 인생을 고달프다고 생각해요. 몸이 고달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달퍼요. 삶도 어려운데 마음까지 갈등이니 어떻게 이 세상이 편안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만 봐서는 미로와 같습니다. 누가 희망이 보입니까? 이 세상에 무슨 길이 얼마나 보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지요. 예수님의 보좌를 봅니다.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요한은 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이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이게 또 갑자기 어두워지냐? 이것도 지가 멋대로 되는 건가? 이거 참. 자, 오늘 여러분 세상은 전쟁의 소원. 계시록에 보면 8장은 3차 대전의 모습이에요.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횃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시내와 강과 물들이 다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물 안 먹으면 못 먹고 살아요. 무슨 괴물의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이게 뭡니까? 미사일 아니겠어요? 그 세상은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부서지고 오염되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음을 뺏고 믿음을 배신하고 믿음을 못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보다는 이것이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추수 때고 우리는 그럴수록 이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7장 11절 보십시오. 천사도 보좌 앞에 장로들도 생물들도 모든 사람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승리는 그분만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걱정하고 너무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20대, 10대 그때는 철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인 대로만 살잖아요. 세상 생각에 급급하고 그 말은 유행에 급급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고 민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죠. 포기하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회 청소년의 4분의 1이 관심군, 우울군이에요. 다 어떻게 좀 돌봐야 되고 상담하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비교의식을 하니까 잘난 놈하고 비교하고 잘 산 사람 비교하니까 열등감 같거든. 열등감이 7, 80%가 열등감 같고. 그래서 세상을 힘차게 살기보다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욕하고 불안해하고 삽니다. 세상 보면 다 정신병이 되기 맞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꾸 사람 보고 뭐 잘난 거 보고 못 보고 그랬어요.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내가 무기력하고 왜 화가 나고 왜 우울증이 걸리고 왜 불안해합니까? 자꾸 나만 쳐다보니까, 내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만 쳐다보니까, 돈만 쳐다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내가 오래 믿은 것이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봉사했던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뭐 절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나는 부족한 인간이고, 했지만 나는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회개가 부족하고, 내가 헌신이 부족했어요. 항상 주님 앞에는 부족한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100배 1000배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어린 양입니까? 희생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속죄하셨으니, 자기 몸을 깨뜨리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재해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은혜도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뭐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보좌 앞에 엎드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방황도 먹게 하시고, 쓸데없이 열등감 갖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7장 13절 볼까요? 흰 옷을 입지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옷을 입어요. 인간은 육신과 죄와 자아의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아요.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온다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러나? 우리 가정은 왜 그러나? 내 결혼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막 수렁 속에서 못 빠져나오죠.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 예수께 있습니다. 말세에 혼란이 올 때 비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역사를 하시죠.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은 내 기도의 결과라고 봐도 됩니다.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 두시고 진심으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7장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천사와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요. 수많은 무리들 아무도 셀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나라와 족속과 방언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218개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족속은 부족이 또 달라요. 중국에 가면은 한 56개 족속이 있어요. 소련에는 70개가 있어요. 아프리카 나라에도 부족이 동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부족은 5,000개, 7,000개. 말이 또 달라요. 같은 부족도 말이 달라요. 필리핀 가보면은 같은 면에 사는데 저쪽 동네는 또 말이 달라. 그래서 이제 설교 안 나면은 그쪽 말로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그쪽 방언하고 한 사람, 그러니까 설교 한마디 하면 한 10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정말 어렵죠. 선교는 그래도 언어로 전달돼야 돼요. 언어로 전달. 그래서 방언이 중요해요. 방언이 사투리죠.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셀 수 없이 큰 물인데 각 나라, 각 족속, 각 언어 쓰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교회처럼 어떻게 이상한 곳이 없어요. 별 사람이 다 오니까요. 그 중에는 죄인도 있는 거고 악한 자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중에는 천사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다 오는 거죠. 넓은 마음 가져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되고 세계 선교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좁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넓은 마음 모두를 품게 해 주십시오. 넓은 마음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의 구원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계를 품고 세계 백성을 구원해야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스리랑카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그렇게 정이 안 가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통하니까. 족속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의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잖아요. 모든 백성을 품어라. 언제나 선교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과 온 세계 백성을 구원하는 선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안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자기만 보고 세상 보니까 자기 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인간이고 허무하게 갈 인간이고 세상 보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고독하고 괴로운 거지요. 영국에 900만 명이 고독이란 병을 앓고 있어요. 통계를 내는 명이. 고독한 사람은 하루에 담배 한 갑 핀 것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대화도 하고 유쾌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힘든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뭔 일이 일어났냐? 시민사회 담당 장관이 고독 담당 장관으로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어떻게든지 이 1,000만 명 가까운 고독한 사람들을 풀어줘야 된다. 선진국의 실상이에요. 영국이 잘 사는 나라예요.
전통 있는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겉보기는 화려하지 인간의 마음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저 정도 직치가 있습니다. 부인도 저렇게 살고 저렇게 수입이 되고 그러면 환상적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막상 내면을 보면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 뭔가 안 맞아. 뭔가 자기 안에 부조화가 있어. 행복감이 없어요. 잠을 편히 못 자. 니탄 내 탓을 해.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7장 17절 보좌에 계신 어린 양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진짜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목자가 되시며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시죠. 그 샘물을 먹으면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인생을 고민하고 두려워 방황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말세에 아무리 핵폭탄이 터지고 뜨거운 기운이 오고 무슨 안 좋은 것이 있어도 그분이 장막을 쳐주잖아. 그분이 위에 이렇게 보호를 쳐주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헛된 말 한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의 인침을 말했죠. 성령은 영접하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해야 돼요. 영접이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의심하거나 갈등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갈등하고 언제까지 의심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드려야 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를 보면 자신이 없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하면 할 것 같고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글을 실었어요.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은 구원이란 글이 있죠. 이건 세례 공부할 때 세례책에 나온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죄가 씻겼고 내가 값없이 의인이 됐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구속입니다. 세 번째, 나는 구원받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뭐죠?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기분과 느낌이 없어서요. 성경책에 기록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예수를 믿는 자의 영생이 있다고 이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확인하려고 써놨어요. 성경에 확인해 놨어요. 등기문서처럼 확인해 놓으신 겁니다. 5번, 어떤 때는 구원 확신이 있고 어떤 때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난 내가 영생을 주었으니, 예수님은 영생 주시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영원합니다. 안전합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절대로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게 들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문제는 순종이죠. 영접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 충만해지고요. 영접했는데 자꾸 주님 불순종하고 내 고집과 욕심과 죄짓고 살면 갈등이 일어나고 소멸이 됩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를 드리고 내 자신을 굳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섬기.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리. 휘장 지나간 데니 사랑의 완성기니 예수 엎드려서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전부 드려보십시오. 자존심 내세우지도 말고요.
나는 죄로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이 새로 지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생명의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빛을 비춰 주실 겁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일어서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는
오늘은 제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가거나 주님 모시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 구속의 사랑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된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평강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어려움도 인내하고 절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생명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죄악과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지배해 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늘 공급해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주님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약할 때가 강함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과 갈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확증 주셔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속죄를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며 곱게 드리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 또 아버지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세임 얻게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심령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족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배자들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진히 목자가 되셔서 생명도 샘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정성과 예물 예배하는 몸과 마음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주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린 걸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대일에 서게 하시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경배와 찬양과 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속죄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늘 감동 감화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